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밤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는 복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예기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떤 이들에겐 강력하게, 어떤 이들에게는 부드럽게,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기질과 성품에 따라 우리 주님 이 밤도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면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복된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일찍 나오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료받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이 세상이 치료받는 복된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별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정치를 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뉴스를 들어봐도 별로 기쁜 일 없고 집에 우체통을 뒤져봐도 그저 그냥 고지서만 날라오고 돈 내라는 것만 날라오지 별로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전쟁의 소식이요, 재앙의 소식들이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이 많이 암울하구나, 그렇게 해서 좀 어쩌면 우울한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또 늘 허허허 웃으시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가만히 보면 핸드폰 메인 화면에 손주들 사진 올려놓고 핸드폰의 갤러리에 들어가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손주들 사진 동영상으로 꽉 차가지고 메모리가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차놓고 서로 보여주면서 이것 봐 저것 봐. 그게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대단하다고 난리들이세요. 난리들.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하나하나 모습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모습을 봐도 서로 뒤에서 혼자서 허허 하고 웃어요. 그것도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커가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 봐도 행복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거룩하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건데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무리들과 만나고 그 무리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리들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제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일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 얘기요, 또 전도를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세상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와가지고 신이 나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도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께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보내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자,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지요. 전도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복음 전하며 예수 향기 날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속삭여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속삭여 보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밤 기도가 있다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새벽 예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밤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속삭이는 거죠. 주님,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내가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주님, 오늘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죠.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일날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나갔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자기의 전도 여행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일날 나와서 또 구역 모임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서 구역 예배들을 드리는데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의 간섭하심들, 이런 것들을 서로 끊임없이 나누는 거죠. 주님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그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걸 참 기뻐하십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고 같이 둘러앉아서 자식들과 더불어서 오손도손 대화가 있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오늘 직장에서 일했어.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잘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오손도손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고 교회제가 끊어진 가정들, 현대판 가정들이죠. 참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가정이 병들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가정과 같은 것이 교회고요,
교회가 바로 가정 같은 곳이고 가정이 교회 같은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면, 특히 구역 모임 소그룹 속에서 함께 만나면 서로의 삶의 아픔, 서로의 삶의 기쁨, 이것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 서로의 갈등,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대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행복이기도 하지요. 행복해요. 막 목회를 할 맛이 막 나요. 힘이 막 솟아나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 주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한 복된 양원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시 한번 자녀들과 아름다운 대화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주고받아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한 충만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가정엔 대화가 많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형제들끼리 오손 종알종알 계속 대화가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왠가 하면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주석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좀 쉬고 싶으셨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좀 피곤한 몸이 쉬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따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 선택한 곳이 바로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서 그곳으로 막 따라와서 몰려왔어요.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힘드셔서 좀 쉬고 싶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예민해지냐? 피곤할 때 예민해지거든요. 피곤하면 괜히 날카로워져요. 좀 쉬고 싶은데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만큼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요,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피곤하고 힘들고 좀 쉬고 싶고, 그런데 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영접하셨대요. 이 영접했다는 단어가 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와 박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잘 알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접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내 마음속에
아주 날카로운 못처럼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귀찮게 하는 무리들이지만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들을 영접하셨다. 기쁨으로 맞아주었다. 좀 쉬려고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을 찾아 따라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영접했다, 환영했다, 기쁨으로 맞이해줬다, 두 손 들고 환영하며 맞이해 주었다. 영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피곤함도 모른 채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따라오기만 하면, 당신을 찾아오기만 하면, 당신께로 달려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두 손 들고 환영한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리들이 달려오기만 하면 영접하시는 분, 환영하시는 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온다 할지라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구나, 외면하는 법이 없구나, 다음에 오라고 하는 법이 없구나. 항상 그분은 환영이구나, 영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참 얼마나 큰 축복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환영해 주셔요,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해 줘요. 여러분, 어때요? 이 놀라운 특권을 얼마나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셔요? 이 특권이 녹슬지는 않았나요? 너무너무 써본 지 오래돼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여기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지는 않나. 여러분, 물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도 환영하고 영접해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분, 찾아가도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고 찾아가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영접하고 환영해 준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주 우리 주님을 찾아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 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는 술주자, 주인 주자, 주님 대신 주인에게 대신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술 찾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요즘 30, 40대, 50대까지 주부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긴대요. 이유가 뭔가?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는 이 같은 육아까지도 다 담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30, 40대, 40, 50대 주부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죠. 집에 들어오면 살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괴로워서 그냥 술 한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만 중독이 되어버려서 지금 여러분 주부들의 술 중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 아픔과 괴로움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술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다른 것 찾아가지 마시고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오케이라니까요. 우리를 영접하신다니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여러분 나 홀로 잠 못 들어 하는 때가 있지요. 참 괴로움과 고민,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한밤중 잠 못 자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 누구에게로 갈까요? 나를 맞이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내 눈물의 의미를 알고 함께 그 눈물을 함께 흘려주면서 내 괴로움과 아픔을 공감해 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가세요. 한밤중도 좋아요. 꼭 또 새벽도 좋아요. 그분은 우리가 달려가면 주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요. 그분이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아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그대 눈물을 얼굴을 적시고 벌을 적시고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유독 이 찬양을 잘 부르는 이유가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이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영접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5,000명의 무리가 달려와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환영하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우리 성도들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 너무나 한가하지 않을까? 찾는 이가 없어서
우리 주님 오히려 외롭고 고독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성도 300명, 400명 몰려가도 우리 주님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이 일시에 찾아가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여 품어주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그도 우리 주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니까요. 가룟 유다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맞이해 줍니다. 받아주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몰랐겠어요? 알지만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절대로 내쫓지 않으셔요.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오시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기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즐겁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행복해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오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영접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리들이 주님께로 왔어요.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을 영접하고 하신 세 가지 일.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11절 말씀이죠. 두 번째 하신 일,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 환영하셨어요. 기쁘게 영접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밤에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삶의 병들을 치유하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구하세요. 그 믿음을 갖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행하신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병이의 사적, 이 기적의 역사,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 되었으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남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남는 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부족하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적까지 행하시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필요를 채워주실 때,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초상식의 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초상식의 원리. 여러분, 먼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어지면서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상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5천 명이에요. 어떻게 먹이죠? 마을로 가야죠. 동네로 들어가야죠.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든지 얻어먹든지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빈들에서 5천 명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식사 문제를. 굉장히 제자들은 상식적이었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해결하려면 돈 가지고 사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5병2어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5천 병에겐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서 줘야지요, 주님.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돈 지키는 회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맞는 말이죠.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사서?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몰라서 묻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주라고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상식적이죠. 상식적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5병이어밖에 없다니까요. 5병이어밖에 없는데 우리들 보고 주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 뭐 하시려고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빈들에 50명씩 앉혀서 어쩌자고요? 빨리 마을로 들어가셔야죠. 예수님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5,000명의 모아는 무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12광전이 앞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걸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라면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근데 우리는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탐욕과 욕심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탐욕의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심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심도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필요와 욕심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필요와 욕심의 그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요.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꼭 이게 필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욕심일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필요가 주님의 필요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와 욕심의 기준, 여러분, 나에게 있질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욕심을 내 필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내게는 저게 필요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요, 주님, 고난은 내게 필요하잖아요. 절대로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셔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받기도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주님은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때 적재적소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확성기를 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주님의 확성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13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오병이어는 요것밖에 안 돼요 입니까? 맞죠? 오병이어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만한 멸치 같은 물고기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갔더니 뭐 요만한 물고기를, 조그만 물고기를, 이건 베드로 물고기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면 그 식당들마다 꼭 항상 올라와요. 근데 사실은 멸치만한 조그만 물고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물고기들이 오병이어의 2마리에다 보리떡 5개, 너무 보잘것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어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50명씩 떼를 지어 앉히십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우르르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자들에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걸 작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작게 여기질 않았어요. 크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이성적인가? 우리 예수님이 비상식적인가? 여러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말은 상식 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비상식적인 게 아니고 초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비하고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식을 뛰어넘어 초상식적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작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 작다고 보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남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초상식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은사, 내게 있는 작은 달란트, 내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섬김,
내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작은 헌신과,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의 작은 전도,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물질들, 여러분,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것들, 아주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것들, 난 요것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요것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작은 자예요. 난 이렇게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5,000명 먹고 남는 놀라운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배불리게 하는 역사를, 초상식적 역사를 이루고도 남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죠. 이탈리아에 뛰어난 바이올리스트가 있었어요.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스트였죠. 하루는 그가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연주회를 갖게 되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회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그 악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상이 돼요? 베토벤 소나타, 그래가지고 무슨 장조 몇 번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시간 반 동안을 연주를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반주 연주를 악보가 없다니까요. 피아노와 함께 맞춰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악보들이 다 머릿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과연 저만큼의 성경 말씀들이 들어있나? 안 보고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파가니니가 연주회를 막 하고 있는데 줄이 하나 팅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했어요. 긴장을 하면서. 하지만 파가니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4개의 줄 중에서 하나가 끊어져 3개의 줄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시간이 지나자 또 하나의 바이올린 줄이 팅 하면서 끊어져 나갔어요. 이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파가니니는 아무런 흔들림도 요동함이 없이 그는 2줄의 바이올린 줄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바이올린 줄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남은 줄은 하나. 수많은 관중들은 이제 연주회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가니니는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단 한 줄을 가지고 끝까지 그의 연주회를 마쳤어요. 그 하나 남은 한 줄을 가지고 그는 멋진 연주를 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세요. 우리의 인생에 이 줄이 끊어지고 저 줄이 끊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끊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쓰러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는 그저 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쓸모없고 초라한 바이올린과 같이, 보잘것없는 바이올린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의 연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단 한 줄을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고 싶어 하셔요. 괜찮아요. 그분께 맡기면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로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상식을 인정하세요. 상식을 소중히 여기세요. 상식을 바탕으로 살아가세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항상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